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왔다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병고침의 사건이 있지만 이 사람의 병고침 사건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 로비 밑에 내려가는 계단 쪽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 주일마다 와서 앉아서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40년째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 사람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다 알 겁니다. 어린 애들도 다 알 겁니다. 그죠?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 전체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매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치고 이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이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걸을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죠. 치유받은 이 사람을 구경하느라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힐 만큼 몰려들어가지고 이 한 사람 구경하려고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가 물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궁금한 일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일어선 걸 부정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을 고친 베드로의 증언 역시도 부정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교의 옛신앙을 버리고 예수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는 2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병고침의 능력을 과연 이 자리에서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결의한 지도자들입니다. 요상한 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보다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매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정말 매일매일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나았단 말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건 사기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행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반박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다 싫어, 막 싫어, 그냥 싫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나? 그런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떼쓰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딱 요즘 사람들 같습니다. 기독교 하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선입견에 그냥 편승한 겁니다. 어떤 목사가 자식한테 세습했다더라. 어떤 목사는 성적인 범죄, 돈 범죄를 저질렀다더라. 어떤 교회는 싸워서 법정까지 갔다더라.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판단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의 진리를 얘기해도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너희 기독교는 그냥 나쁜 종교야.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리까지 밟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안티 기독교입니다. 물론 세습 문제나 성 문제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분쟁으로 고통에 빠진 성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일들 자체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회들, TV에서 막 나오는 그런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뉴스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주여 저 교회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나 그곳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손가락질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 앞에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은 지엽적인 일일 뿐입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들이, 그런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자체들이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영생 얻음이라고 하는 이 시급성,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내가 믿음을 잃어야 되냐고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왜 내 자녀가 하나님 그분을 대적하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우리 교인 중 누군가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부활하사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이들은 눈과 귀를 막고 그저 자기 말만 할 뿐입니다. 더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17절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위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위협이 굉장히 살벌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 이 살벌한 그런 위협인 거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야, 이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겠다, 이 지도자들도 회개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위축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한동안 조용히 있어야겠다. 세상이 저렇게 예수 싫어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일단은 물러섰다가 분위기 가라앉고 다시 조용해지면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그게 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지를 않습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협박했어, 우리를 죽인대,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뭘 했습니까? 이게 뭐 했다는 뜻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이죠. 근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그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방법을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24절,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이들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량한 자기 권세를 가지고 대항하고 있지만 우리를 보내신 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로 치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뭐 창조를 하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단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주여 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한마디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갑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여라고 힘있게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가 왜 부르냐. 그리고 여러분 다음 말씀 보시죠.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다윗이 예언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과연 예언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이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병을 고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고난당해야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의 성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 들 게 없어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뭐 니네 기독교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럴 때마다 요새는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세상이 더 강팍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원래 강팍해요. 세상은 원래 썩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있어요. 교회를 탓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들은 다른 것을 구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그 종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종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오며 지켜주시오며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대적들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데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말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 전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힘으로 나왔다면 우리들도 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말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나타나죠.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교회는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굽히느냐,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아유 교회 무섭다 그렇게 나옵니까? 안 그러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가면 그들은 사도들을 그냥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채찍질합니다. 그죠? 채찍질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채찍질 받고서는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요. 세상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교회는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더 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더 쉬지 않아요. 교회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교회는 더 강하게 응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세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 더 세졌다, 안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더 강하게 나옵니다. 결국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응전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계속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도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응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는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곳곳에서 전했는데 훗날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바울이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교회가 존재하는 곳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5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졌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며 신앙 고백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신칭의 절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는 개혁교회를 이루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강점기 칼을 들이대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를 향해서 이 땅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응전했습니다. 공산군의 교회 탄압에도 성도들은 사상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외치며 기꺼이 자기의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뿌려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세상을 향해 응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다 보면 그 씨앗들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 응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세상이 더 힘들어질수록, 복음 전하는 환경이 더 어려워질수록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